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오늘 24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런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23절로 24절을 우리가 통으로 함께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할 때에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나아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계명을 준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다 같이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오늘 24절에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삶이다. 명백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또 악령에 속하여 있는가 스스로가 판단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성령에 속한 사람과 악령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3장 전체에서 1절로 12절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고대 말씀드린 대로 성령에 속한 자와 악령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3절을 보십시오. 3절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또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무엇을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다. 9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요, 그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다.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을 세속을 바라보고 거기에 취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 깨끗하게 하는 성결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결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생김으로써 항상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슨 먼지를 많이 뒤집어 썼다거나 또 흙이 많은 곳에 가서 혹은 또 쓰레기더미 같은 또 아주 냄새나는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바깥에서 일을 하고 들어온 채로 집안에 들어와서 막 집안을 돌아다니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어떤 일을 행하죠? 그게 뭐예요? 깨끗이 손과 발을 닦거나 샤워를 해서 온몸을 먼저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도 바깥에서 입은 옷이 아니라 실내에서 입는 실내 옷으로 갈아입고, 그게 집안을 청결하고 그리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또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품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단 말이죠. 부정하지 못할 현실입니다. 그런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죠. 왜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 속하여서 누구와 더불어 사니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추구하는 문제, 수입 문제, 일하는 문제, 모든 문제들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 세상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심취하는 일이 많아요. 당연히 후자지요. 그게 또 정상적이고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성결케 하는 삶의 척도가 된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나 자신들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상을 하는 가운데서도 또 그런 일들을 실수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묵상한다고 멍하게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할 일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돼요? 도태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이것이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모든 상황에 따라 정말 주님이 곁에 있듯이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노라면 신기할 정도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늘 동거하신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것은 믿는 사람들만이 아는 문제예요.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인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믿는 성도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가깝게 성결한 삶을 사실 뿐 아니라 또 여러분 가운데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더불어 성결하게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를 행하는 삶을 산다 그랬는데 7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다 그랬어요. 의롭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바르단 말이에요. 바른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바른 생활의 가치 기준, 윤리 도덕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가 현대 생활,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으로 볼 때 이 바른 생활의 그 정도나 규범, 또 그 가치는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도 또 지나치게 또 관심 가진다고 뭐라고 하고 또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행할 때는 또 그거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현대인들이 많이 보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바뀌어지는 윤리도덕의 가치관 이런 기준으로 볼 때에 바르다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세월이 따라 많이 변하는 경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선이라고 하는 면에서의 가치, 양심과 또 규율, 도덕 이런 인간의 그 근본적인 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의를 행하는 삶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뭘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뭐가 그의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다 그랬어요. 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어디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의를 행하는 소망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와 동행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 성령에 속한 사람의 반대에 속한 사람은 뭘까요? 그렇죠. 악령에 속한 사람, 마귀, 사탄에 속한 사람이. 오늘 3장에 보면 바로 이런 악령에 속한 사람도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는데 세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4절 보여요. 4절 봐요. 죄를 짓는 사람. 또 6절에는 범죄하는 사람. 또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사람. 반복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범죄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범죄하는 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느냐? 4절을 보니까 뭘 행한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그는 범죄하는 사람인데 범죄하는 사람은 누구를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바른 삶과 또 소망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로서 그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데 반하여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불법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여서 항상 범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흥미로운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그 예를 누구를 들고 있느냐 하면 12절에 누구와 같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랬는데 이 악한 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마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있느냐?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발음에서 벗어나서 악한 생각, 범죄, 죄 짓는 생활에 능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 가인과 같이. 그러면 가인이 과연 나쁜 일을 했을까요? 가인의 나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가 농사진 것으로. 그다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또 시기와 질투와 같은 그런 모질고 나쁜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사, 그가 드리는 이 예물은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형식과 위선과 거짓이 섞여 있는.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 시편 50편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 7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를 쭉 보시면은 거기는 어떠한 예배를 고발하였다고 그랬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위선적인 생활을 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다르고 속다르듯이 속다르게 행동했던 것처럼 20절에 보면 형제를 공박하며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 우리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형제들끼리도 서로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더군다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오늘 마귀에게 속하여서
잘못을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그 중심 마음으로부터 벌써 악한 생각을 했던 그것이 잘못이었고, 그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성령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일서 우리가 3장을 보고 있는데 13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그 제목도 잘 정해진 것 같아요.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아까 계명을 지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13절부터 24절에는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하자?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누가 나와요? 형제들아. 18절에 누가? 자녀들아. 21절에 누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여기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또 모든 성도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되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짓과 위선됨 없는, 가인과 같이 그 속에 상처를 가지고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참되고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나 또 여러 가지 구제 봉사단체 이런 데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이 모아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일,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로되 그것이 그냥 형식과 위선으로 그 어떤 드러내기 위한 이런 것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목사님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가식이고 위선이고 간에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에게는 먹는 거, 입는 거, 꼭 필요한 것을 먼저 주는 그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또 그거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분명히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선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내는 행위가 되기 위하여서 아주 형식적이고 그리고 아주 관습, 습관적으로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가증하고 위선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사랑할 때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하라는 그 말씀. 근데 현대 사회에 와서는 어때요? 우리 교회들이 그동안 그렇게 잘 해왔는데 그것도 너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모든 선행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보여줄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는 먼 손이 하는 일을 먼 손이 모르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숨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곤란하지 아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진실한 선행도 병행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그는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참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나가는 우리 주님의 복된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